에스겔 4장 9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큐티인 제목은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입니다. 에스겔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아마도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민들이 제일 많이 붐비는 거리를 오가는 시간을 정해서 가장 분주한 거리로 나가 예루살렘 모형이 새겨진 토판을 놓고 그 앞에 몸이 꽁꽁 묶인 채로 왼쪽으로 누워 390일, 그 이후 오른쪽으로 누워 40일 동안 약 14개월 동안 상징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혼자 누워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행동으로 드리는 예언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에스겔은 390일 동안 마실 수 있는 물과 음식의 양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지만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죄악 중에서 말라 죽어가는 백성들을 미리 보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선지자의 순종이 눈물겹습니다. 첫째로 부정한 떡에 대한 부분입니다. 9절입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짊어지고 390일간 꽁꽁 묶인 채 예루살렘 성이 새겨진 흙벽돌을 주시하며 왼쪽으로 누워서 하루 밥 한 공기 분량의 떡과 물 한 컵만 먹으며 지내라고 하십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먹을 것이 풍부했던 바벨론에서 에스겔은 굶주림을 피할 수 없는 양의 음식만 먹고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양의 물만 마시면서 약 13개월을 지내라고 합니다. 20세켈은 230g입니다. 칼로리가 낮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인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저와 귀리를 갈아서 이것을 반죽해서 이것을 보리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이 6가지 혼합하여 매일 먹을 수 있는 양이 20세겔인 230g이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빵을 만들어 하루 3번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한 끼에 70g 정도 되는 빵을 먹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곡식을 섞어 먹도록 한 것은 앞으로 바벨론 군에게 포위될 예루살렘 상황이 얼마나 나빠질 것인지, 또한 또 한 가지 곡식을 충분히 구할 수 없는 가난함도 고려했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곡식은 모두 구해서 그렇게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10절에 너는 음식물을 따라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식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건장한 30살 남자가 생명을 부지할 수는 있겠지만 13개월 이렇게 한다면 머지않아 영양실조에 빠져서 결국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주후 3세기에 어떤 사람이 에스겔이 먹었던 음식을 그대로 만들어서 개한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도 먹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맛도 영양가도 없는 음식을, 그것도 한 끼 겨우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을 먹으며 390일 동안 그렇게 사람이 붐비는 거리에 나가 밧줄에 꽁꽁 묶여서 그렇게 왼쪽으로 눕고 또 오른쪽으로 눕는 이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예루살렘이 머지않아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몰골로 결국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도 너무 비참한 상황입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은 하루에 6분의 1 흰인이니까 이것은 우리로 치면 지금 610ml입니다. 우리가 보통 500ml 생수를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거기보다도 100L가 더 들어간 너무나도 적은 양입니다. 사람이 탈수 증세를 겪지 않으려면 하루에 최소 2리터의 물을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음식과 물로는 오랫동안 생명을 연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날마다 많은 시간을 누워서 보냅니다. 그렇게 부족한 음식으로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굶주리고 고난받은 것은 고사하고
에스겔이 다른 모든 음식을 거부하고 점점 더 수축해 나가고 여의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근심과 절망을 했겠습니까? 게다가 엎드려서 포위 공격, 팔을 걷어붙이고 공격하는 신용까지 하고 있으니까 많은 학자는 에스겔이 대중 앞에서는 이렇게 마치 출퇴근하듯이 사람이 다니는 낮 시간에는 그렇게 나가서 했지만 저녁이 되면 집에 퇴근해서 음식을 충분히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스겔이 과연 그랬을까라고 의문이 듭니다. 아마도 에스겔은 그러한 행동을 단호히 거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390일 동안에 먹지 못해서 얼굴이 말라 비틀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이는 것이 이 예언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는 신용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먹고 그 몸이 점점점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마치 해골 바가지처럼 되어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루살렘이 앞으로 저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이 예언의 핵심이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집에 와서 풍족하게 먹었다는 것은 이 예언의 핵심에서 빗나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도대체 390일 동안 절대로 이렇게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개인적인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벌거벗은 채 3년 동안 예루살렘 주변을 배회하는 수치도 견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머지않아 이렇게 발가벗긴 채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자기가 벌거벗은 채로 거리를 배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사교 활동을 배제합니다. 결혼도 하지 말라, 그리고 초상집에도 가지 말라, 결혼식장에도 가지 말라, 양자도 드리지 말라, 인간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다 거부해버립니다. 호시아는 아내에게 배신당하는 고뇌를 겪습니다. 에스겔의 이웃들은 그가 날마다 애처로울 만큼 정확하게 의식을 행하고 괴로울 정도로 짧은 순간만 먹고 마시는 것을 목격했고 날마다 더 약해지고 말라가는 고통을 보았을 때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말보다는 눈으로 직접 예언 메시지를 보았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느낌도 없이 태연하게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 같은 행동은 머지않아 예루살렘에 임할 전쟁과 그 전쟁으로 인한 처절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몸과 삶으로 온갖 예언을 실행하도록 하신 목적은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 사람들에게 몇 년 후에 있을 심판인 바벨론군의 침략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함인데,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에게 경고해야지 왜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냐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누이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닐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원래 곡식을 성 밖에서 조달해 먹습니다. 예루살렘은 1년에 비가 500mm도 오지 않는 척박한 곳이라서 어떤 것도 키워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적군에게 포위되어 식량을 조달할 수 없게 되면 성 안의 음식이 얼마나 귀해지겠습니까? 기록에 의하면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포위는 2년 가까이 계속되었는데 2년 동안 외부에서 오는 물자 조달이 끊어지고 성 안에서 농사를 지을 땅도 없었는데 덮친 격으로 이 2년 동안 온 땅에 기근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람까지 잡아먹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12절 13절입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430일 고뇌보다도 더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 말린 것을 불쏘시개로 써서 그 위에 떡을 구워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음식의 양이 적은 것보다 그것을 역겨울 정도로 부정한 방식으로 요리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보리떡은 분명히 냄비 안에 넣어가지고 끓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불 위에다가 바로 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똥이 불에 타는 거잖아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그 보리떡을 얹어가지고 굽는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적세가 어디 있나요? 똥 위에다가 떡을 만들어 먹는 겁니다. 그러면 똥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음식은 연기나는 인분에 직접 닿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포위가 몇 달 동안만 지속되면 성 안에 있는 짐승들은 모두 사람의 음식이 되어 씨가 마를 것입니다. 짐승부터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짐승이 배출한 그 배설물을 가지고 불쏘시개로 쓰려고 해도 그것이 없다는 거죠. 사람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연료를 하려면 사람의 인분을 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분은 불쾌하고 모욕적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율법에 따라 진영 안에 둘 수도 없는 부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할 때 변소를 진영 바깥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왜냐하면 인분은 더러운 거고 부정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 진영 밖에 나가서 땅을 파고 거기서 볼일을 보고 그것을 묻어버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분으로 구운 부정한 떡조차 매우 적은 양밖에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예고합니다. 그 예고를 어떻게 하냐면 선지자가 직접 그것을 1년 1개월 동안에 시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분으로 연료 삼아 구운 빵을 먹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 동시에 예루살렘이 멸망해 백성이 포로가 되어 세상 열방에 흩어져 살면서 그곳에서도 여전한 부정한 방식으로 부정한 빵을 먹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음식마저도 매일 때를 따라 공급되어 그들의 생명에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것만 주는 것도 감사한 거죠. 한편으로는 심판이 돼 한편으로는 230g밖에 안 되는 배급이지만 그것도 그렇게 부정한 방식으로 구워 먹을 지언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죽음이 아닌 구원입니다. 죽지 않을 만큼 음식을 주면서 내 죄를 보고 주님에게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똑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격려를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환난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또 다른 환난 겪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과목으로 주신 것입니다. 환난을 겪지 않고는 위로를 할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인생이 될 때 큰 사망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것임을 믿게 됩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어떤 고난도 끝없는 것은 없습니다. 견디고 이기면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매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둘째로 호소와 허락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부정한 떡을 인분불에 구워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에스겔은 저는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으로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라고 하면서 제발 이것만은 하면서 이것만은 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알리는 행위를 하겠으니 자기가 땅끝까지 낮아지는 일만은 감해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렇게 부정한 방식으로 음식을 먹는 것만큼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수치를 주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요구를 묵묵히 아무 말도 없이 받아내던 에스겔이 드디어 하나님에게 입을 열어 간청합니다.
에스겔은 어려서부터 한 번도 부정한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힌 적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은 제사장 지망생이자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나이 30이 되었을 때 그 제사장직을 수행하는데 30이 되는 그 해에 포로로 사로잡혀 이 먼 땅 바벨론 그발 강가에 와서 살고 있으니 제사장 노릇을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인 아버지의 제사장으로부터 배웠던 거룩한 삶의 방식이 얼마나 몸에 배였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그렇게 전율하며 뒷걸음질을 치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호소하고 있는 에스겔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반응은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환상 속에서 지금까지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음식을 잡아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였던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제사장이 아니고 경건한 유대인인 베드로가 그렇게 경건한 반응을 보였는데 에스겔은 오죽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온 부정한 땅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자기의 상징행위로 예언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혹독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혹독한 기근이 예루살렘에 임할 수밖에 없을까요? 무엇보다도 지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값을 치를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기근은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따르는 결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할 기근의 원인은 그들의 영적 기근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그들의 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은 계속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나긴 죄의 역사의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새 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에스겔은 어떤 불길한 음식도 먹은 적이 없다는 간절한 호소를 듣고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도록 하나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고대 사회부터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일부 나라에서는 쇠똥을 조리용 연료와 난방 연료로 사용합니다. 쇠똥은 부정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미 내리신 명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달라고 요청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끝까지 에스겔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의식적인 정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에스겔이 그토록 원하는 대로 그 명령을 신속히 수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양보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행위의 효과는 약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반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분에다가 떡을 구워 먹는 그 비참함을 보는 것이 모든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쇠똥을 불로 삼아 구워 먹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를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자신의 메시지의 뜻을 의도를 반감시키는 그러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은 에스겔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위해 메시지를 수정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힘을 다해 사명을 수행하면서도 거룩함을 잃지 않으려는 에스겔을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요청하는 그 에스겔의 요청을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된 만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준비된 것만큼 하나님이 쓰시니까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우시며 격려하시고 함께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은 부정한 땅 바벨론에 끌려와 사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먹고 노력하면 바벨론에서 자기 자신을 부정한 음식으로 오염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이것을 해낸 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 아닙니까?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열방 가운데 살면서 포로로 있었지만 의로운 남은 자로 자신이 정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백성의 대다수가 부정한 음식을 먹을지라도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향한 헌신을 통해 그 음식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다니엘이 혹시라도 이 에스겔의 이 광경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그러한 결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착하고 똑똑한 사람이 분별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경험을 한 사람이 죄를 분별하고 거룩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학업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서 내 속의 죄를 깨닫고 나면 타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구원을 얻기까지는 내가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은 후에는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강요하거나 설득하러 오지 않고 100%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나를 화목케 하게 하시려고 제물이 되어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려면 나도 죽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는 내가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100% 순종하지 않고 있지만 그가 조금씩 하나님 앞에 양육되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가도록 그와 함께 발을 맞추고 보조를 맞추어 그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인분을 새똥으로 감해주신 것 같은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푼 적이 있습니까? 셋째는 의뢰하는 양식입니다. 16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겠다는 말은 레위기 26장 26절에 있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믿음을 계속 저버릴 때 임하는 저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는 레위기 26장 26절에 보면 10명의 여자들이 하나의 화덕에서 떡을 구운 후에 나누어 먹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마다 화덕이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10명의 여인이 한 화덕에서 음식을 구워 먹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레위기에서 한 언약의 말씀이 곧 이 백성에게 성취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바벨론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저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과 두려워 떤다는 16절에 있는 말씀은 포위된 예루살렘의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주민들이 겪게 될 괴로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포위당한 예루살렘에 닥칠 식량난을 예고합니다. 유다는 주전 588년경에 예루살렘을 침략한 바벨론에게 1년 반 동안 거의 2년 가까이 포위되어 극심한 굶주림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쇠폐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7절 마지막 다시 보십시오.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이 말은 죄악 때문에 쇠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악 때문에 쇠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말씀하신 쇠폐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말라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방 땅에서 시름시름 굶어 죽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당하고 그 백성들이 부정한 땅으로 추방된 것은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와 맺었던 언약을 어기고
그 죄악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려 430년 동안이나 그 회개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 재앙과 사건으로 경고하셔도 이스라엘은 끝내 죄악으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함에도 끝까지 눈에 보이는 힘과 재물과 양식만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을 내어 그것들을 얻으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죄악 중에서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도 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마음이 녹는 겁니다. 자식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놓고도 내 것으로 여기고 성적이 떨어지면 마음이 녹습니다. 남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외도를 하고 돈을 안 주면 마음이 녹아 죽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자식이 아니고 남편이 아니라 내 속에 자리한 욕심입니다. 실패에서도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와 패배와 징계와 배반은 이 모든 것이 인생을 구성하는 한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사건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회개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의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당한 것처럼 두려워 떠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의 삶은 너무나도 불쌍한 삶 같습니다. 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담당해야 되냐고, 왜 내가 내 삶을 꾸리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의 죄악을 왜 내가 담당해야 되냐고 이렇게 소리치면서 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에스겔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마치 말 못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오로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묵묵히 수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제가 원하는 것보다 부족한 환경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매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제 고난을 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에도 인분을 새똥으로 감해주시는 것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똑똑한 사람이 분별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경험을 한 사람이 죄를 분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너지는 경험을 통하여 내 속의 죄를 깨달아 나보다도 더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주님 안에서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힘과 재물과 양식을 의뢰하지 말고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당한 것처럼 두려워 떠는 사건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해결책은 회개이오니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가운데 더 깊은 묵상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 거룩하게 힘쓰며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고통을 감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